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5장 17절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잘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5장 앞부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신비한 표적과 기사 중에 일부가 이제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고 모든 그 소식들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뜻이겠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보이는 능력들이 그것이 뭔가 이렇게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자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칭송했죠. 참 그리스도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도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많이 낫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과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야.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칭송하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 대표적으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도 빠지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마음속에 큰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 대목이 중요해요.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과거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했던 이유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밑바탕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인기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도 예수님께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 존경을 왜 네가 다 받냐? 그리고 넌 왜 우리들을 무시하냐?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기분 나빠서 죽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을 기분 나쁘다고 죽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현장까지 와서 숨통이 끊어지는지 확인하고 집에 간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중단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숫자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급속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투 버튼이 또 눌러진 것이죠. 그 소식을 예의 주시하며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소속되어 있는 사두개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에는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에서 수천 명이 성전에 운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제사라든가 기도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방해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성전이 경건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지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사도들을 다짜고짜 끌고 갑니다. 사도들을 다짜고짜 끌고 가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왜 끌고 가는 것이요? 우리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왜 방해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결박을 해서 함부로 질질질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를 함부로 대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흠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질투했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이럴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우했다가는 제상이고 뭐고 백성들이 돌팔매질을 해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랍비인 것처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대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서 얘기를 하죠. 눈치껏. 대제사장님께서 만나 뵙길 원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그렇게 이제 신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사장이 저를 보자고 하니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성전 경비대를 따라서 공회로 갑니다. 공회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옥에 갇혔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너 갇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공회원들을 소집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했고 위협을 해서 이렇게 놓아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가 금지시킨 일을 또 하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잡아놨으니까 좀 모이십시오. 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또 공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주동이 돼서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들 모이셨군요. 가서 죄인들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옥에 보냈는데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성경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키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걸어 잠긴 문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밤중에 옥에서 나와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새벽같이, 다시 말해서 동이 터서 해가 떠서 주변을 분간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뛰쳐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 한 명만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들 12명이 다 나왔는지, 그 중에 3명이 나왔는지, 그 중에 9명이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한편에서는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졸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고 문도 든든하게 잠겨 있었는데 그 문을 따고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있던 공회원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여기 의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황했다는 것이, 당황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저께 분명히 잡아서 가두어 놨는데 야 이거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가뒀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런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온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공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또 추궁을 합니다. 야 임마! 지난번에 분명히 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안 듣고 너희들 왜 그래 자꾸? 자, 이렇게 또 그들의 잘못을 추궁했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셔서 전파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추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의 말을 어기고 그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를 무리하게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리려는 것 아니냐? 아주 예민하게 나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요. 학문도 깊고 돈도 있고 그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까 봐, 자기들이 곤란해질까 봐 이렇게 공회를 소집하고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공공의 의, 진리, 정의 이런 것들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구주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나오고 있어요.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자연스럽고. 근데 이때는 이제 처음 쓴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표현은요,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 이런 분들에게만 붙였던 이름이 아니고, 높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많은 병자를 고쳐준 의원에게도 구주라는 표현이 붙여지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구주라는 표현이 붙여집니다. 병을 고쳐주는 어떤 신에게도 구주라는 이름이 붙여주고, 로마의 황제도 구주고, 심지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수들도 구주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들, 로마의 황제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 그게 구주가 아니고 진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들은 그걸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문에서 제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제압이 안 돼요. 더군다나 사도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없이 하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 예수님께 대하여 품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건 또 복잡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과 또 지지를 받았던 그런 학자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씩씩대고 있으니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랍비의 말을 듣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공회에서 잠깐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 처리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400명이 드다를 추종하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결국 드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400명이요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더니 결국 그 사람이 망하더니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도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막 공에 불러들이고 뭐 채찍질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으니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니 구태여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둡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저쪽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다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이 많은 랍비 선생님께서 자네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네. 그러니 자네들 앞으로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게나 하면서 채찍질하고 내보냈어요. 풀어주었어요. 사도는 채찍질에 맞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채찍질을 맞게 하십니까? 채찍질을 맞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뻐했어요. 매 맞은 걸 기뻐할 정도인데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췄겠습니까? 나가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전파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도들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있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의 경험들, 그걸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할 기회는 잘 없고 그저 가족들 앞에서, 그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바울처럼 무슨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도 믿음으로 화합시킬 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봐 친구,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 다닌 지 1년쯤 됐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는 것 같아. 마침 내가 다니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거든.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고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봐 친구, 같이 가세요. 내 점심 한번 사겠네.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뭐 엄청난 일을 뭘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는 돈을 벌기보다는 조금 잃어야 될 겁니다. 친구들 밥도 사줘야 되고 차비가 다만 얼마가 더 들더라도 더 들겠죠. 시간도 좀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처럼 또 이렇게 또 곤란한 상황도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거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증인으로 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나 그만둘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이 예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요, 기뻐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야, 밥 먹고 소화 안 돼? 아, 이 소화제 먹어봐. 난 이 소화제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장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었는데 효과를 봤던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강제로 먹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먹으면 좋은 거고, 안 먹겠다, 나 다른 거 먹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이 소화제가 잘 듣더라고. 아, 이 이야기도 못합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일들도 잘 매듭을 짓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6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상반기가 또 끝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7월 첫째 날이 되어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계시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야, 예수님 누군지 알지? 교회 다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명, 두 명,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